구약성경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리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멘. 다윗이 법궤를 정중앙에 놓다. 다윗 법궤를 정중앙에 놓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때에 불탔던 그 경복궁이 누구 때 재건이 되었냐면은 흥선대원군 때에 이 불탔던 무너졌던 이 경복궁을 다시 재건을 하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재건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너진 왕권을, 그 왕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경복궁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 세도들의 귀족들의 힘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왕의 힘이 그만큼 반비례가 되어가지고 왕권이 무너지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이 경복궁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도 그렇습니다만은 왕이 왕권을 잡아가지고 하는 일들 중에 제일 먼저가 뭐냐면은 왕궁을 짓거나 뿐만 아니라 수도를 옮기는 이 두 가지를 합니다. 왕이 될 때 그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왕궁을 새롭게 짓는다거나 아니면 수도를 바꾸는 그런 두 가지 작업을 통해서 이 왕의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왕의 권위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제일 처음 했던 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왕궁을 신축을 했다거나 수도를 옮기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제일 처음으로 했던 것이 무엇이냐?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에 빼앗긴 법궤. 법궤를 찾아오는 거예요. 법궤를 찾아와가지고 그거를 어디에다 놓느냐? 자신의 왕궁의 정중앙에 그것을 놓은 거예요. 그게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거예요. 법궤를 찾아와가지고 자신의 왕궁에, 나라의 정중앙에 법궤를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는 뭐냐?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막을 짓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래서 성막의 가장 중요했던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이 법궤를 만들게 했습니다. 이게 금으로 제작이 되었는데 이 두 천사가 날개를 해가지고 서로가 이제 포옹을 하고 있는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래서 시온소, 시온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법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 법궤를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었느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 분 있나요? 세 가지가 뭐냐? 십계명, 돌판. 십계명이 들어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저 막대기가 있고요. 싹이 난 막대기가 있고, 여기 이제 그릇 안에 있는 것이 만나입니다. 만나.
십계명과 아론의 싹난 지팡이. 저 지팡이는요, 생명력이 없는 지팡이인데 거기 싹이 난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준 생명의 양식 아닙니까?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아론의 싹난 지팡이.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세우신 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모세와 아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이분들의 권위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때에 다른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에는 싹이 나지 않았는데 모세와 아론이 지니고 있었던 지팡이에 싹이 났던 거예요. 그분들의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 앞에 누가 대항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에 먹었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과 아론의 싹난 지팡이, 만나, 이게 세 가지 종합해 보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면 만나 먹고 마시는 거에서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권위 앞에 순종만 하면 만나 먹고 사는 거는 너희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윗이 이걸 믿었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의 통치자이시지. 이 나라의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지. 이 나라의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면 우리나라의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야.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의 권위, 자신의 영광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왕궁의 정중앙 안에 놓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다윗이 얼마나 법궤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국가마저도 좋은 지도자가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운영해 주셔야 국가도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 철저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법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저 법궤 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본래는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충만히 계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이끌어서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법궤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디든지 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법궤 위에 임재하시고 법궤 위에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가? 왜 교회가 중요한가? 왜 교회가 중요한가? 하나님 어디든지 다 계신다고 하는데 왜 교회가 중요한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는 분이시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일컫는 장소에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든지 다 계시는 분이시지만은 자신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성경 열왕기상 9장 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은 성전에 내 마음과 눈이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좀 작은 글씨인데 한번 보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북이나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성읍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방법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거기까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온갖 기근과 전염병과 적국이 와가지고 전쟁을 치른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어디서 간구할 때에, 성전에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그 성전에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기도하라고요? 성전에서. 너희가 있는 기근과 전염병이 있었을 때에, 이 공동체에 관련된 것 아닙니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요, 공동체의 문제 아닙니까? 공동체적으로 큰 재앙이나 큰 어려움이 왔었을 때에 어디서 기도하라고요? 성전에서 기도하라는 거. 왜? 거기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인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주님의 보이는 몸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생수의 강을 마시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생수의 강을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기도하신다? 생수의 강을 마시는 거예요. 찬양하신다? 그러면 생수의 강을 마시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강물같이 흐르는 은혜를 믿게 되는 거예요. 강물같이 흐르는 은혜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빼앗긴 법궤를 왕궁에 모셔놓고 뭘 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축복을 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백성 가운데 흐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법궤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강물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는 강물같이 흐르는구나라는 거죠. 에스겔서 47장을 읽어보면 성전에서 물이 새어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물이 발목과 무릎과 허리, 나중에는요 헤엄을 칠 정도로 그냥 막 덮는 거예요. 성전 안에. 성전 안에 물이 가득 찬 거예요. 물이 가득 찬 거. 여러분, 물이 가득 찼다라는 거는요 뭘 의미합니까?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 가운데 강물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면 다른 문을 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암만 애를 써도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여러분, 윤석열 씨도 다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해보려고 했는데 다 안 되잖아요. 그게 물론 시민들의 덕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면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뭐든지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시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애쓰지 아니하도록 다 하나님이 열려주시면 이게 웬일이냐? 웬 은혜냐? 왜 이렇게 강물같이 흐르는 은혜가 내 가운데 임하느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그래서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드로아로 가가지고 마케도니아로 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느냐? 유럽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쪽을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예. 그러니까 막혀 있다라고 여러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한쪽을 막으시면 막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위기. 저 위자가요, 위험할 위. 기자가요, 기회 기자를 써요. 그래서 영어 사전을 읽어보면 위기의 뜻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전환점, 반환점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위기는 어렵다, 이거 큰일 났다 그러는데, 영미권에 있는 사람들, 예? 미국인들, 영국인들, 유럽인들은요, 그 위기를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전환점, 반환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위기가 찾아오면 이건 전환점이 되는구나, 새로운 기회가 오는구나라고 외국인들, 미국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위기가 찾아오면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미국인들은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구나.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우리 구례제일교회에 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본인의 교회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총 공사비가 60억 넘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중단이 3번씩 됐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공사 중단이 3번씩. 여러분, 3번 정도 나오면 중단이 되면 이거 거의 어려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교회 부동산이니 뭐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건축을 하고 그 60억이 넘는 거 지금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배 끝나고 건축위원회가 우리 장로님들 있는 데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부동산이라도 있지 않느냐? 부동산이라도 있지 않느냐? 자기네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공사 중단이 3번씩이나 부도가 나가지고, 예, 업자들이 다 사기치고 그래가지고 다 떠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지어져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래서 강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우리가 소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이 축복했다라는 거잖아요. 축복. 그 축복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음을 항상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여기 젊은 이들이 있는데,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면 나는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가진 것 없고 내가 배운 것 없고 나는 그렇게 이렇게 살다가 가야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요셉, 고아,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던 사람, 그 젊은 나이에 외국에 버려져가지고 노예로 인생 끝장났던 사람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훗날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무슨 소망이 있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은혜 받으니까, 그럼 부모가 없다고? 부모 원망하지 않아도 돼요.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원망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줘요. 제가 그거를 삶 가운데 체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붙잡고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고 이 줄을 끊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네, 책임져 주세요. 그 부분은 다음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을 돕는 데 쓰임을 받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고 뭘 나누었다고요? 온갖 좋은 양식들을 나누는 거예요. 남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남의 도움을 주는 거예요. 다윗이 이랬던 사람이에요. 자기 것 가지고 막 이익을 내었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좋은 거 있으면 나누고 좋은 거 있으면 축복해 주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요, 천사가 나와가지고 마리아, 잉태를 했던 마리아를 향해서 축복을 해요. 축복을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은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축복하는 일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게 천사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한다, 돕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되느냐? 천사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일을 합니까?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축복해주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그 사람은 뭐가 된다? 천사가 된다. 천사가 된다. 은혜 받은 자여 건강할지어다. 은혜 받은 자여 축복받을지어다. 은혜 받은 자여 너의 인생의 문이 열릴지어다. 여러분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면 나는 천사가 되는 거예요. 천사가. 여러분 천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상 하나 볼 텐데요. 금요일에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었던 문영배 헌법재판소장이 윤석열 씨에 대한 그 파면을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2019년도에 이분이 헌법재판소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청문회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분이 처음에 나와가지고 자신을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들어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저에 대한 청문회를 준비해 주시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제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인사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1965년 경남 하동군에서 가난한 농부의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낡은 교복과 교과서 일망정 물려받을 친척이 있어 중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독지가인 김장하 선생을 만나 대학교 4학년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학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사법시험에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김장하 선생은 한약업자로서 번 돈으로 명신고등학교를 건립하여 경상남도에 기증하였고 수백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형평운동 기념사업회, 진주 오광대 복원사업, 경상대학교 남명감 건립 등 좋은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선생은 제게 자유에 기초하여 부를 쌓고 평등을 추구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며 화계로 공동체를 튼튼히 연결하는 곳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능한 곳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몸소 깨우쳐 주셨습니다. 제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인사하러 간 자리에서 내게 고마울 필요는 없다. 나는 이 사회의 것을 너에게 주었으니 갚으려거든 내가 아니라 이 사회에 갚으라고 하신 선생의 말씀을 저는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법관의 길을 걸어온 지난 27년 동안 저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숭고한 의지가 우리 사회에서 올바로 관철되는 것을 찾는 데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그것만이 선생의 가르친 대로 제가 우리 사회의 진빚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는 길이라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더라도 지금까지 간직해온 저희 초심은 언제나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9년도에 선생님 생신날 진주 지역의 이제 시민사회 단체 사람들이 선생님 몰래 무슨 좋은 공연이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을 모시가지고 그래가지고 깜짝 잔치를 열어드린 거예요. 선생님께 이제 고맙다고 인사를 갔더니 자기한테 고마워할 필요는 없고 자기는 이 사회에 있는 것을 너에게 주었을 뿐이니 혹시 갚아야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사회에 갚아라. 제가 조금의 기여를 한 게 있다면 그 말씀을 지혜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분이 청문회 때도 그렇고 어딜 가든지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김장하라고 하는 이 선생님이십니다. 어르신이에요. 이분의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 당시 청문회 때에 당시 헌법재판소 추천받은 사람들의 재산이 20억이 넘 2019년도에. 근데 이 문영배 소장이요. 보고한 재산이 6억이었던 거예요. 6억. 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평균인의 삶에 벗어나지 않기를 노력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재산이 6억씩이 있느냐? 근데 실제적인 재산은 4억이고 아버지 재산 2억 플러스 해가지고 6억을 신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반성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 평균인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재산이 3억이었다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근데 자기가 그것을 넘었다라는 거예요. 4억. 그래서 자기가 지금도 반성하고 있다. 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김장하라고 하는 이 선생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김장하 선생님도 얼마나 어렵게 가난한 시절을 보냈는지 몰라요. 농촌에서. 그래서 중학교까지밖에 못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진주에 있는 한약방에 들어가가지고요. 거기서 밤낮 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약을 썰고 밤에는 공부하고 한약적인 지식을 쌓고 거기서 그렇게 밤낮 없이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19살에 한약방을 내게 돼요. 그래서 남성당 한약방이라고 하는 한약방을 오픈을 하게 돼요. 그래서 50년 동안 운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요. 다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좋은 소문 나고. 그래서 뭐 재산이 생기고 이익이 생기고 그런데 그걸 다 사회에다가 환원을 하는 거예요. 1983년도에 진주에 명신고등학교를 세워요. 이분이 명신고등학교. 근데 그 학교가요. 얼마나 또 잘 되는지.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보니까 학교 재산이 100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의 재산을 그 학교를 어떻게 하느냐? 나라에다가 전액 다 기부를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사립학교로 됐다가 10년 만에 공립학교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보통은 어떻게 되느냐? 조건을 달아요. 내가 국가에다가 이러고 헌납하면 국가는 나를 위해서 뭘 해줄 것이냐? 다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교육계에 이런 전례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기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다. 이론 하나 남기지 않고 국가에 다 기부를 하고 이분이 장학금 혜택을 받은 아이들이요. 1000명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1000명. 그중에 문영배 소장이 이분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던 거예요. 장학금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중에 나한테 돌려줄 생각하지 마라. 나도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잘 되면 사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라.
사회에 유익이 되어지는 인물이 되어라. 나한테 찾아올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계각층에 다 도움을 줬는데 만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분이. 나도 다 도움을 받았는데 내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나한테 찾아올 것이 아니라 사회에 좋은 인물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예요. 이분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배우지 못했던 원인이 오직 가난에 있다면 그 억울함을 다른 나의 후배들이 가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약업에 종사하면서 내가 돈을 번다면 그것은 세상에 병든 이들, 곧 누구보다도 불행한 사람에게 거둔 이윤이었기에 그것은 내 자신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병든 자, 병든 자들이 고침받으려고 냈던 그 돈,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 사회에다가 환원을 했던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도 이러는데, 세상 사람들도 이러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법계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쫓아가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법계를 사랑하여 자기의 좋은 것들을 다 백성들에게 나누었던 거예요. 도움을 주었던 거예요. 축복해 주었던 거예요. 왜? 자기는 믿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나에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는 믿음이 있었기에 다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주면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법계를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